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강단에 다시 설 수 있었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퍽 감격스럽고 은혜가 더 짙어집니다. 다를 때도 아니고 병들어서 누워서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제일 앞줄에 안전 순서대부터 이렇게 기억이 되어지는 겁니다. 노미애 근사님, 이숙 성도님, 그러면서 이 안전 숫자대로 이렇게 기억을 더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지 얼마나 보고 싶은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엄청 보고 싶은 분들이었어요. 그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있고요. 그리움이 있었어요. 모든 분들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고 그리운 분들이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몇 년 전에 성모내과에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목사님 이외에 혹이 있습니다. 큰 병원을 좀 가보시지요. 그래서 의뢰서를 써주셔서 수원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갔더니 CT를 찍어보고는 크기가 1.2cm 정도 된다. 크게 염려할 것은 없고 1년 후에 이 녀석이 얼마나 자라는지 좀 확인해 보고 나중에 천천히 결정해도 좋을 것 같다. 그런데 그 여자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녀석이 3cm까지 크면 무조건 위 전체를 절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경남 시골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잘 지나왔는데 그 다음 해 작년에 갔더니 위에 있는 혹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보다도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치장이 이상하다. 날 때부터 기행인지 혹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1년 후에 이번에는 MRI를 찍어보자.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MRI를 찍었는데 이 녀석이 좀 그만 있을 거지 이 녀석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걸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제거하자고. 그래서 제거하십시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종을 살려주시려고 이게 췌장무리에 생겼으면 췌장무리에 대동맥이 지나가니까 수술이 참 힘든데 꼬리 부분에 생겼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런데 이제 꼬리 부분에 비장이 붙어 있으니까 그 면역 체계를 하는 기능인데 그 비장도 체결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마음에 걸리는 게 위에 있는 혹이 걸려서 이양 전체 마취해서 수술할 거라면 위에 있는 혹도 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는 췌장과 위에 있는 혹을 두 가지를 같이 뗀 거예요. 이게 잘못이었던 거예요. 제가 젊은 나이면 항상 여러분 제 볼 때 몇 살로 보이지요? 예, 할렐루야. 39살로 항상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수술 받고 나니까 이 체력이 감당해 줘야 되는데 이게 못 감당해 줘가지고 혈압이 올라가는데 이 중환자실에서 혈압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혈압 강화제를 2시간마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 녀석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혈당도 올라가가지고 처음으로 인슐린을 맞아보는데
인슐린을 맞아도 또 이게 말을 안 듣고 열이 올라가는데 얼음 찜질을 하고 뭐 하는데도 안 되고 자장난맥상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통증이 와서 얼마나 힘들고 혈압이 오르니까 정신이 심해지고 몽롱해지고 그저 하나님 앞에 놓는 기도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제 종을 불러가 주십시오. 그냥 천국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러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지난 29일 날 고통받을 때 죽었으면 5월 31일 날 장례식 치르고 지난 주일 6월 1일은 제가 없는 주일날 우리 목사님 죽었구나. 그리고 끝나고 오늘 주일은 또 다른 분위기 속에서 예배했을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어르신들의 얘기가 귀 속에 들어오고 그 큰 중환자실에 다 수술받은 사람이 다음날 아침에 나가고 제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서 있는데 보호자 면회를 해주면 이거 죽는다고 하는 걸 거야. 죽기 직전에 아마 보호자를 보게 하겠지.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아내에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통증도 너무 심하고 정신도 왔다 갔다 깜빡깜빡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천국 문을 좀 열어달라고 주님께 그렇게 부탁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천국 문을 안 열어주셔가지고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이 주일에 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제 기도였으면 벌써 제가 천국 가 있을 건데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해주셔서 오늘 이 강단에 서는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온 성도님들 고맙고 감사하고요. 제가 정말 부탁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아무리 바빠도 성모내과 가서 건강검진 꼭 받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건강검진 안 받았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이 건강검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난 것 아닙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청개구리 되지 마시고 이 담임 목사의 이 간절한 부탁의 얘기를 오늘 여러분 바쁘다 죽는 것만큼 바쁜 일이 있겠습니까? 정말 부탁하는데요. 1년에 한 번이에요. 한 번. 다른 병원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성모내과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초음파에서 이걸 잡아냈으니까 보통 실력이 아니죠. 그러니까 꼭 건강검진 받되 어디에 가서? 입으로 말해놓고 안 지키는 사람은 사람도 아닌 거예요.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튀르키예 성지순례를 첫 번째 갔을 때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갔다 왔거든요. 이 2달 전에 5월 달에 갔을 때는 이제 뭔가 좀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귀에 들려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이번 성지순례에서 정말 감동스러웠던 것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발굴되어진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두 안식일에 걸쳐서 설교를 했다고 하는 그 사도행전의 기록이 있는데, 그 해당이 발굴이 되어서 돌로 되어진 강대상이 있는 곳에 제가 섰었어요. 약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섰던 그 곳에 제가 섰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가슴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성지순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방문한 것 한 가지만으로도 이번 성지순례에 충분한 은혜를 입고 만족한 그런 발걸음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또 감동받은 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라오디게아 교회였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의 울림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요구대로 건강 주세요, 물질 풍족하게 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시는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참 엄청난 복을 주셔서 무역의 중심지로서의 돈 회전이 빠르고, 특별히 보석 상들을 통해서 이곳에 상권이 형성되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부자의 동네가 됩니다. 로마의 황제가 첫 번째 종이를 써준 그 돈의 위력을 가지게 된 것, 오늘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어흠 발행이라고 하나요? 그게 시작된 곳, 그렇게 상업이 풍성한 곳, 그곳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물질의 복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함이 옳은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사면 종 부리고 싶다고, 서면 앉고 싶다고, 사람은 더 나은 것을 요구합니다. 더 나은 것을 요구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더 나은 것을 바라보고 도전하기 때문에 의학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우리의 삶의 질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그게 근력이든지 많이 배운 지식이든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빈손으로 오는 인생, 하나님이 이만큼 많이 주셨으니 결국 빈손으로 갈 건데 주신 것 가지고 최소한 우리는 죄 짓는 데 쓰면 안 되고, 더 나아가 수준 높게 얘기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게 우리의 삶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상업적이 되게 하셔서 잘 살게 하신 것을 통해서 잘 입고 잘 먹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성가대 명품백 없는 사람 있나요? 아니면 모자라도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자기들은 좋은 옷 입고 목, 팔, 발목 보석을 끼고 짜장 그리면서 잘 산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 보실 때, 주님 눈에 보실 때는 육체적으로는 너무너무 잘 사는데 영적으로는 피폐하다. 볼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그리고 헐벗은 몸에 옷을,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헐벗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도 재정적으로 가장 든든한 교회입니다. 부자들이 사는 교회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강남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 재정적으로도 풍성하고 개인적으로도 좋은 옷을 입고 보석을 끼고 다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볼 것을 보지 못하며 알 것을 알지 못하고 행할 것을 행하지 않는 풍성함 때문에 도리어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죄를 짓는 교회였다고. 그걸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다. 미지근하다.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처방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9절의 말씀에 열심을 품어라. 뜨거운 신앙이 되라. 냉랭한 신앙 되지 말아라. 주님께서 19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많이 배웠다, 많이 가졌다, 풍성하다 생각하는 건지 모르지만 솔직히 너희들에게 행복이 있냐? 너희들에게 인생을 빛나게 만드는 감사가 있냐? 향기롭게 하는 감사가 있냐? 내가 문 밖에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너가 내 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마음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혼자 먹는 건요, 식뿌리를 씹는 것 같아요. 별것도 아닌 칼국수라도 친구들끼리 야, 좀 더 먹어. 한국 사람들은 뜨거워야 시원하다나, 또 굉장히 매워야 하야 이게 맛이 있다나. 그런 걸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시원하지. 그러면서 어울려서 더불어 함께, 그게 인생의 행복 아닙니까? 대궐 같은 집에서 혼자 사는 것 행복일까요? 우두막이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게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많이 가졌고 누렸고 풍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는 지금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 내가 볼 때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 너의 마음의 문을 내가 두드리노니 마음 문을 열어다오. 이 문을 우리는 대부분 사람을 찾아가면 두세 번 문 두드려 보고 응답이 없으면 돌아서서 와버려요. 그런데 주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문을 열 때까지 마음 문 바깥에 주님이 서셔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리시고 계십니다.
내가 완고하여서 주의 숨결을 느끼지 못하고 은혜의 빛을 느끼지 못하면 주님은 때로는 나에게 질병을 주셔서 수술 때 누워서 비로소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종이 기억도 못하는 어린 날의 죄까지라도 주님이 다 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주님으로, 내 주인으로 마음으로 영접하오니 주님, 이 종의 마음에 의지로운 마음, 불평의 마음, 연약한 마음 주님 다 없애주시고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곧 열릴 그 천국을 바라보는 기쁨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게끔 세상의 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그런 수준 낮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찬란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지나가는 인생, 세상 가치를 두면서 시시하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람과의 갈등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 어리석은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미운 사람도 귀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늘의 보화와 가치를 주시사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처럼 가시 같은 사람도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런 성숙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오늘 또 정남중앙교회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 앞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두드리세요. 내 마음속에 내 생활 속에 찾아오셔서 삶의 참된 의미와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도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큰 수고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11조니 저쩌니 이런 조건 힘든 것 주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 되도록 내 마음 문을 열어드리고 모셔드리면 됩니다. 주님이 먹으라 하면 먹고 주님이 먹지 말라 하면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주님이 가지 말라 하면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요. 그걸 하나님 그는 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율법적인 것 같이 그런 거 다 털어버리고 내 문을 두드리신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종은 연약해서 이러고 저러고 흔들립니다. 주님 종의 마음을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시사 주님의 기쁨의 은혜의 잔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온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정과 기쁨, 순종, 불교에서요 큰 스님의 말씀이면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이 별로 없고요, 신도들이 별로 없고요. 천주교, 대주교가 추기경께서 강론하시면서 말씀하시면 이번 주간에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매일 순종하지 않는 천주교인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에게 급습해 오고 있는 이슬람, 아이들 많이 낳아라, 김원석 집사님이 애들 많이 낳으라고 본인도 아마 삼동리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야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애 많이 낳으면 본인은 책임지지 못하지만 대한민국은 책임져 줄 거다. 낳아라. 나 그 얘기는 기억하고 있어요. 맞지요? 예, 낳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아파 보니까요 자식도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예배에
우리 아이들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얘기하는 건데 자식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신없는 그 상태에서 하면 가는 거예요. 인생 별것도 아닌 걸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그저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열심을 품으라고 말씀했는데 1999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독일을 갔어요. 독일을 가서 그들이 누리는 전자제품을 보고 이분이 충격을 받고 캠핑스킨 호텔에서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삼성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는 다 바꿔오라. 그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세계가 모르는,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삼성이라는 위대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든 겁니다. 열심과 열정이 없으면 안 돼요. 솥밥도 뜨거움이 없으면 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생긴 남녀가 만나서 참 둘이 성격도 잘 맞고 좋은 것 같다 그러지만 절대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뜨거움이 없으면 결혼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음과 신앙에 열심이 빠지고 뜨거움이 빠집니까? 뜨거움이 없는 기도, 열심이 없는 찬송, 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열심과 열정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988년도 세계올림픽대회가 한국에서 열린다. 한국이 분단된 국가로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을 때 한국과 수교하는 국가가 있으면요, 우리나라가 쿠바와 수교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의 일면에 크게 나오던 나라, 그런 나라였어요. 우리나라. 올림픽이 열린다고 하니까 서울 그렇게 IOC에서 세계올림픽 평의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 이후로 세계인들이 코리아가 어디 있냐,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냐, 남미에 있는 나라냐, 대한민국이요 못 사는 빈민국가로 인식이 되어져서 빈민국가 지역에서 찾았어요. 아시아 변방 이 조그마한 지역에 붙어있는 강대국의 대립 속에 있는 대한민국,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1988년 올림픽 이후에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 알려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은 가르쳐야 된다고 가르치게 됐고, 국가 장려 지금 지식지원금을 받고 해외 유학을 갔다 오고, 이런 인재들이 자꾸 키워짐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한순간에 벌떡 일어나는데 3만 달러를 치닫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2010년이 넘어오면서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삼성이 뭐냐, 현대가 뭐냐, LG가 뭐냐,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 두뇌들이 모이는 카이스트 대학이 만들어지고요, 이런 국가적인 기구 속에 대한민국이 엄청 성장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잘 살잖아요. 너무 잘 살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주 5일 근무제 그러다가 이제 심심찮게 또 나오는 게 4.5일제 근무제래요. 그런데 그 4.5일제 근무제가 유급제래요. 유급제. 사업하는 사람은 사원들의 돈을 다 주고, 사원들은 토요일 날 오전까지만 근무하고, 금요일 오전까지만 근무하고,
금요일 오후부터 이제 옛날처럼 토요일처럼 쉬는 거예요. 2.5일을 쉬고 4.5일을 일하는데 노동부에서는 요구하기를 주 4일제를 해달라. 4일 일하고 3일 쉬겠다. 여러분, 정말 풍성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지만 풍성해지기 시작한 1910년대를 접어오면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세계에서 자자랑되었는데 한국교회가 폭삭 주저앉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 즐긴다고 해외 가고, 그것 즐긴다고 여행 가고, 그것 즐긴다고 강원도 가고, 그러다가 주일 성수하지 않고 유럽 교회처럼 탕탕 비는 날이 올 줄 모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교훈을 깊이 되새겨야 됩니다. 성령 강림 주일날 아침에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면 사람은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욕정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아니하고 주신 대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열심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뜨거움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이 더더욱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4절에 아멘이시오 충성이신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타 종교보다는 나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저 우리가 그렇게 못 살 만큼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그러면 주님이 하늘문을 여시사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며 기쁨과 우리가 원하는 행복의 삶을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앞을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피차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것이잖아. 마음대로 누리고 살아. 인생 한 번밖에 없는 거야. 한 번 인생 멋지게 살다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종해라. 그리스도께 주신 그것을 주신 은혜, 그리스도께 복종해라. 그게 믿음입니다. 귀한 믿음이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바라고 이 세상 절대 가난하게 살지 말고 부자로 사시고 풍성한 복을 받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날 아침 라오디게아 교회 엄청난 복을 받은 교회인데 미지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교회에 열심을 내라고 뜨거운 믿음 되라고 명령하신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 모두 마음속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길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하고 주님 부르신 그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하며 두 눈 감는 행복한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절대로 남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감사주게 하시고 서로 편들어주고 좋은 평가하는 입술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